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열어주셨듯이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둔하고 굳어진 영혼으로 이 하루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지 말게 하시고 밝히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분별하여 좌우로 치우침 없는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말씀하시고 3년을 기다리셨으며 심지어 악한 영을 허락하시더라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사랑으로 붙드시는 은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이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돌이켜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귀를 닫고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도 있고 문제없고 편안한 것과 심판이 유예된 그 3년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으로만 판단하면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이 붙드실 때 악한 영의 역사로라도 좀 자기들이 배반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소위 말하는 대로 거울치료처럼 보여주실 때라도 깨달았으면 됐을 텐데 악한 영의 역사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는 거죠. 그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아비멜렉은 친밀한 유대 관계를 그렇게 깨트려버린 세겜 사람들의 배신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 깨닫지 않으면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처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휘둘리게 되고
넘어져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 중 하나가 배반이라는 거죠. 특별히 동맹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하면서 혈맹을 맺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처럼 신뢰하고 함께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친했고 그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매우 괴롭고 견디기 어렵게 되죠. 결국 아비멜렉이 행하는 것처럼 그 상처로 인해 똑같이 배신의 길을 가며 복수하려고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반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저변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직시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배반한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아 나도 똑같이 복수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무력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가장 신뢰하며 곁에 함께 있었던 벗이자 또 모략가이고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알리자 곧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배반과 반역의 일이 악한 영의 역사이지 아히도벨이 인간적으로 배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직시했다는 거죠. 또한 그 악한 영의 역사 역시 유일한 통치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듣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배반과 정반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 피난하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때 함께하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상처받았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고 그 길에 막 흙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자가 있으니 기분 나쁘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직시할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다윗은 저렇게 나로 저주를 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저주하게 두라 라고 진실과 신실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의 다른 역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면 그것과 반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에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영의 두 번째 역사는 엿보게 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리고 은밀히 숨어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하게 된 인간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와 정반대로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가죽 옷도 지어 입혀주시며 죄 문제의 해결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환히 드러난 데서 가리는 것 없이 깨끗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생각해도 성경 말씀을 또 창세기의 역사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잘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가리고 숨기고 은밀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정반대로 빛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게 되면 어둠의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의 역사는 강탈입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무언가를 얻고 그 수고의 대가만큼을 해야 되는데 불로 소득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내어주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빼앗아가려 하는, 강탈하려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신뢰합니다. 믿지 않아야 될 헛된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요담을 통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가알의 말을 듣자 미혹되어 헛된 것을 믿게 됩니다. 너무 미련한 일이죠.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인해서 유익과 만족이 없었는데 또 가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르느냐라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로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 미혹함에 묶여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니 이와 반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의 다섯 번째 역사는 저주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입술에서 복된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와 치유의 말, 지혜와 사랑의 말, 남을 세우는 말이 가득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알이 너 아비멜렉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당장이라도 제거하고도 남는다. 내가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도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멸시의 말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멸시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바르며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하게 되자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언제나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반, 가리고 숨기는 일, 강탈하는 것, 헛된 신뢰, 저주, 멸시와 같은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검인 말씀까지 쭉 갖추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말씀한 것이죠. 악한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진리 안에 설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검인 말씀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다 취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 뿐 아니라 능히 죄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여러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우둔하고 어두워지고 닫혀 있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고 상대방의 탓을 할 때도 많고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직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한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뿐 아니라 시험과 죄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엎드려 주의 은총을 구하는 복된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은혜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